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의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긴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긴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리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긴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 되십니다. 아멘.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밤 지나서 동튼강 어두운 밤 지나서도 큰 강 파란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내게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담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음성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흠뻑 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참으로 간절히 바라보며 겸손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주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강재유 목사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양유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 밤에도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흠뻑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또한 옥토와 같이 주님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좌석수의 50%까지 참석 가능하지만 내일부터는 대구의 확진자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급기야 52명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내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이제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이 되어서 예배당 좌석 수의 30%까지 또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1600명대까지 올라간 확진자들의 수가 감소세로 꺾일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도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거리두기 단계가 더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방역에서도 함께 신경을 써서 요즘 그나마 교회발 잠잠하잖아요. 또 이런 때에 터지게 되면 굉장히 또 교회에 대한 비난이, 다른 데 터져도 비난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터지게 되면 굉장히 비난이 심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난 주일부터 유치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보 보시면 유초등부는 18일 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되고, 청소년부는 24일,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또 성령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 교독은 6절에서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니터 약간만 낮춰주세요. 살짝만 더. 자, 오늘은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과 함께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오늘 말씀을 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유월절이 올 것인데 그날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 10번째 재앙이죠. 장자 재앙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멸하는 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즉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유월절이 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할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는 날, 구원의 날이 곧 다가오는데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네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첫 번째 부류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서 흉계로 잡는다라는 것은,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몰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의 죄를 밝히며 책망하시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너무나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명절을 피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았고 예수님의 인기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잡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명절을 피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도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부터 오는 존경과 인기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도로 목숨과 같이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위해 곧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장소를 베다니로 옮겨서 한 여자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전부를 다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향유의 가치는 일꾼들의 1년 삭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전부를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였는데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왜 이렇게 향유옥합을 허비하느냐라고 여자에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부은 여자는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는 헌신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분개하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겠도다라고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였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옥합을 쏟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 가지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과 맡겨진 임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분개하며 왜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죄를 위해 죽음에 이르시는, 십자가에 이르시는 예수님 앞에 여자와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앞에 앞두고 있었을 때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이같이 예수님을 팔려는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묻잖아요. 그는 겉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속마음은 돈을 사랑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가졌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세 부류의 모습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모습과 대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쏟는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관심도 없었고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대조의 모습이 보이는 것일까요?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함께 온 자들인데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인데 왜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한 여자처럼 한 여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여자는 어떤 자신의 의견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여자들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향유를 부은 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한 여자라고 말한 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 그 연약함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은 이 한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항상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꾼의 1년치 품삯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전부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그대로 대제사장으로 장로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좋은 일들, 기적들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처음과 끝까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근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앞에 두 부류보다 낫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에 심취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출세와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행동을 보고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 오직 한 여자의 행동을만을 인정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라,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이 여자의 태도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어떤 신분으로 서 계십니까? 한 여자, 연약한 죄인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직책, 교회에서 받은 직책, 교회 몇 년 다녔다는 경력, 아니면 물질, 명예, 인기를 위해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한 여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인정을 받은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 만삭되어 되지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본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서 있지 않고 헛된 욕망과 경력, 세상에서 부여받은 신분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같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늘 이 한 여자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돼가는, 변화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어떠한 지위를 가졌고 나의 재력이 얼마가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지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사회의 지위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한 여자처럼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주님 존재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복음의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 여인이 향유옥합을 다 깨뜨린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껴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감투들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위치와 내가 가진 자리와 내가 가진 물질들과 명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서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와 같이 한 여자,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한 여자와 같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 전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자비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자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젖어들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주님께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원한 의로움과 중보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롭고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한 여인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이 싹나게 하여 주시고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들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병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성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소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김지은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고 박민영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성경학교들과 수련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게